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의를 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나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푸른 초장 가운데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주셔서 평안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를 찬송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를 묵상하며 오직 주 예수만 바라며 이 세상의 코로나 종식과 우리 모두가 한 공간 주님의 전에서 주를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그리워하였고 우리의 영은 주를 향하기보다는 세상 욕망을 향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히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와 무더위도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육신이 힘든 가운데 있는 환자들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긍휼을 구할 때에 주여, 여호와 라파 치료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안으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을 받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때이지만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또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권지만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11명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15주간의 훈련과 교육을 마친 직분자들, 주님의 귀한 용사로 맡은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성도를 섬길 때에 주여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부흥, 양적 질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신실함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권지만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 금방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그런 주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덥다 보니까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간신히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참 고단합니다. 저는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열대야 현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는 밤에도 괴로워하고 낮에도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그가 이 시어를 지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그의 나라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찢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도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통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누인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암논은 이 다말의 오라버인 압살롬이 죽여서 복수하는 그런 형제 간의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외가로 도망을 칩니다. 이처럼 다윗의 가정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 이스라엘도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가로 도망쳤던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책사들과 장수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기습을 받아서 궁궐을 빼앗기고 울면서 밤을 지새워 요단강을 건너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의 나라도 찢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행복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칭송했고 나라는 부강했고 아무도 그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왕이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던 그가 왜 깊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았기에 오히려 큰 걱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헬라에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찢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이 염려와 근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 없이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염려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근심을 권유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때로는요,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하고 이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살길 바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방 조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보니까 1차 접종이 전체 40%가 되었고 2차 접종까지 끝난 분들이 14%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예방 주사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방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맞은 곳에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하루 이틀 열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면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을 통해서 치명적 고통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음을 찢음으로써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찢어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예방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그가 마음을 찢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찢어지기 전에 미리 마음을 찢어서 예방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근심도 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원치 않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요, 나머지는 찢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다 찢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을 찢는 근심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근심은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근심을 통해서 큰 근심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찢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 하는 근심이 정당한 근심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요, 복된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늘 세상의 부조리와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요,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걱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영혼,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영혼, 양심이 마비된 영혼,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을 위해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위해서는 근심하는데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소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농사도 잘 짓고 창고를 늘여서 곡식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재산 관리에도 능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성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으니 레저 문화, 웰빙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에 소홀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쌓아놓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 재산과 이룬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봅니다. 영혼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도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른 한 사람이 광산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고생하는 광부들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그를 안내하는 광부는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안내자와 그 성공한 사람이 승강기를 타고 괭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땅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뜨거워지자 그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야, 참 뜨겁구나. 지옥이 가까워진 모양이지. 그때 광부가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땅속도 이렇게 뜨거운데 진짜 지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이 교만한 사람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벌거벗은 영혼에 은혜의 옷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굶주린 영혼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식화되고 굳어져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깊이 근심하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근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해 받았던 고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매맞았고 감옥에 가고 또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염려는요, 복된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여러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하숙생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숙생은 주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집에 있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하숙을 옮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한 등록을 했어도 교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교회의 고통에 함께 근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직 가족이 아닌 거예요. 참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요, 예수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몸에는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파옵니다. 손가락 하나가 생사를 앓으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괴롭습니다. 치통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이 죽습니다. 겨우 심장 하나뿐인데 온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키는 교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영혼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은혜 받고 복을 쌓아서 나누는 창고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쌓고 나누는 개개인의 창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이 고통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며 백직장도 맞들면 가볍다라고 했으니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 어린 눈물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바로 형제들, 즉 동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에 빠지는 것을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멸망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마땅히 나라를 위해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근심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먼저 경계심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채는 자꾸만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학생들 간의 학업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부모와 어른들이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치고 있습니다. 한 평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 하다 보니까 수십억 원, 수백 원짜리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면 그 한 평값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 나라, 아니 한 평값은 고사하고 하룻밤 묵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잠자는 이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세계인들의 가장 근심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 정권, 뚜렷한 민족적 백년대계를 세우지 못한 채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표류하는 배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숙종 때에 정홍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깨진 엽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한쪽 잎이 떨어져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서 그 엽전 한 잎을 땜질을 해오겠습니다.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 엽전 한 잎 땜질하는데 두 잎 들었어요. 그러니 손해가 아닙니까? 그때 정홍순이 말합니다. 아니지, 내가 한 잎은 잃어버렸지만 그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돌 것이고 이 한 잎은 오래 쓸 수 있게 되었으니 결국 나라에는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로 광화문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앞장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앞장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본래 바이킹족들은요, 유럽의 섬이나 해안을 습격하고 약탈을 일삼던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9세기경 바이킹들은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소규모의 사람들이 해변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자신들이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일,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대가 지나 11세기가 되었을 때에 이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바이킹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든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키운 아일랜드 여성들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통해서 여러분 조용한 혁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배부른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는요 구멍 뚫린 구멍 때문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몰은요 왼쪽 구멍과 오른쪽 구멍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애국적 근심이요 애국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의 성도들의 애국적인 근심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강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깊이 근심하고 마음을 찢게 된다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찢겨져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심은 복된 근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근심이 없이 살게 된다면요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근심은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작은 근심과 그 근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더 큰 근심을 막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근심과 염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을 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 이 내 몸이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가정에서 또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일 토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께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 가족 간에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계속해서 연장됨에 따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온라인 예배로 계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목회자와 함께하는 사역 비전 세우기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한 이후에도 또한 우리가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일들을 준비하고 또한 두 분의 피택 장로님들은 9월 14일 또 장로고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잘 함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15일부터는 우리 기존 예배자들과 함께 피택자들 제가 어제도 전화드렸는데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은주 자매 지금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도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두 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들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우혁 전도사님 휴가 기간에 있습니다. 귀한 심 먹고 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주간에는 우리 임영아 전도사님 휴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귀한 심을 통해서 또한 더 힘을 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함을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오늘 주신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그 은혜 축복, 그 결단을 우리가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평안한 땅을 걸어가며 은혜의 땅을 걸어가며 축복의 땅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의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험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들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을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